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7절로 21절 교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12 제자와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계셨어요. 이미 이때는 가룟 유다가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약속한 후였어요. 그 만찬 자리에는 가룟 유다도 시치미를 떼고 같이 앉아 있었어요. 물론 주님은 가룟 유다가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너희들 중에 나를 팔 것이다 조용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분위기가 술렁거렸어요. 모두 다 그럴 리가 하는 그런 표정들을 짓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본 마음을 감춘 채 말없이 그 면구스러움을 피하기 위하여 떡그릇에 손을 넣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조용하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제자는 무슨 뜻인지 눈치를 못 챘지요. 우린 여기서 주님의 마음과 가룟 유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볼 수가 있어요. 3년 반씩이나 제자라고 따라다니던 그토록 사랑해 주던 유다의 배신을 받으셔야 하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 시간 주님의 마음은 제 생각에 최소한 3가지 때문에 매우 무거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봐요. 첫째는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 때문에 인간 예수, 아픔과 고통을 다 알고 있는 예수, 피가 있고 살이 있는 예수님이 겪어야 될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앞에 놓고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결코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조그마한 전염병 하나 도는데도 불안하고 염려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십자가가 딱 있는데 가장 큰 고통, 최고의 처절한 죽음이 문 앞에 딱 와 있는데 예수님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7절을 보면 고민하며 슬퍼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38절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 예수, 인자 되신 예수, 사람의 아들 예수님의 그 고뇌와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그 마음이 심히 괴로웠을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 넘기겠다라고 약속한 가룟 유다가 지금 한 식탁에서 시체미를 뚝 떼고 손을 들어 그릇에 있는 떡을 같이 짚고 있어요. 그 순간을 지켜보는 주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차라리 너는 나지 않았다면 내 자신을 위해 좋을 뻔하였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 주님의 그 심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울하고 답답했을 거예요. 나 같으면 상을 둘러엎고 그냥 기싸대기를 한번 올려붙이면서 그냥 속이라도 풀었을 터인데 우리 주님은 상을 들어엎지 않았어요. 유다의 따귀를 때리지도 않았어요. 오직 불쌍한 마음으로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생각했고 그것을 모두 참는다는 것 더 괴로웠을 거예요. 세 번째는 제자들 때문에 너무 또 힘들었어요. 당황하고 불안에 떠는 제자들이 걱정이었어요. 늘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이 늘 염려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제자들이 주님을 위로해도 부족할 판인데 오히려 주님이 제자들을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주님이 베푸셨던 그날의 식탁은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그 죽음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슬프고도 고귀한 식탁이었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잔을 부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라고 자신의 죽음, 그 고귀한 희생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마음에 상처 주지 않고 근심 주지 않고 위로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가룟 유다, 이리의 심장에 양 가죽을 쓰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탁에 끼어 있는 유다의 마음 역시 그도 인간인지라 편할 일은 결코 없었을 거예요. 어떤 기회를 봐서 예수를 넘겨줘야 되는가, 머리는 팽팽 돌아갔을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하신 일을 보면 혹시 내가 후환은 없을까? 벼락은 맞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도 무던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유다에게 있어서 그날 밤 그 식탁은 정말 바늘 방석에 앉아서 모래알을 씹는 것보다 더 불편하고 불안한 식탁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예배에 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아멘. 마치 가룟 유다가 주님과 그 불편한 마음 관계, 그런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앉아 식탁을 대할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마치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채 불안한 채 이 자리에 앉아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천연덕스럽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는 결코 은혜가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잡아봤어요. 오늘 본문에 또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첫째는 나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고, 10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불화의 씨앗입니다. 죄가 있으면 어느 사람도 편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개인의 영혼도 그렇고 육체의 평안함도 그렇고 어디에도 죄악이 있는 동안에는 편안한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죄를 자복하고 났을 때 내가 내 죄를 사했다라고 하는 사죄 은총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후에야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일서 2장 2절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3장 25절은 바울은 예수를 가리켜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예배소 2장 13절로 14절에 이제는 전에 너희가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고 했고, 16절에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6장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수양과 무교병 한 광주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소제와 전제를 드려야만 했어요. 다시 말하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사함을 받고 화목하게 하려면 반드시 예물을 드려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이 다음에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것을 예표한 그런 사건이지요. 화목제물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요. 소를 드리거나 수양이나 수염소를 드리기도 하고 무교병 등등을 드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곧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화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 된 나와 어떻게 화목될 수 없는데 나를 화목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보면 서로 싸우거나 말다툼 끝에 화해가 성립되면 거의 다 화해 술을 한 잔 마시든지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보통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과 내가 화해를 하는데 화목 제물이 없어서는 안 되지요. 당연히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무엇으로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와 화목해질 수 있을까? 송아지를 끌고 와야 될까? 염소를 끌고 와야 될까? 아니요.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 원하셔요. 바로 나 자신을 원하고 계셔요. 주님은 바로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제물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물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으니 내 남은 삶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화목제물로 받으신다는 사실이. 어느 늙은 부모님이 계셨어요. 노 부모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생활이 몹시 어려웠고 작은 아들은 매우 잘 살고 있었어요. 큰 아들은 너무 생활이 어려운지라 부모님을 모실 형편이 못 돼요. 그래서 작은 아들이 모시도록 되었는데, 이 작은 아들은 가정에다 모시지 않고 어느 양로원에 모셔놓고는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방법으로 모시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돈은 붙여주는데 1년 내내 한 번도 얼굴 비치지 않아요. 그러나 큰아들 대부는 가진 돈이 없어 집에는 모시거나 생활비는 보태드리지 못하지만 거의 매주일 양론을 찾아가 얼굴을 배웠고, 제대로 모시지 못하면 그 안타까운 마음에 그저 두 아들은 늘 부모님들 찾아가서 어루만지고 손을 잡아주고 주물러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아들 가운데 누가 더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돈으로 드리는 거요? 아니요. 아마 첫째 아들일 거예요. 가진 것은 없지만 마음 아파하면서 늘 찾아뵙고 그저 손 주물러 드리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잘해드리지 못한 그 마음, 아파하는 그 아들이 어쩌면 더 효도하는 것도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이나 예모나 물질보다 우리 자신을 더 가까이 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멀찍이서 보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내가 너와 똑같이 되어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이 땅에 주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으로, 우리 입술로 감사합니다, 이 고백 듣기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조금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가 이렇게 따지지 말고, 우리 모두 어려운 중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 듣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는 헌신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한 개인의 신앙이 자라는 데는 4단계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첫째 단계는 아는 단계, 깨닫는 단계예요. 예수님을 알고 교회를 알고 진리를 깨닫는 단계지요. 그래서 새로운 진리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아는 단계.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는 말하는 단계예요. 자기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좀 졸라대기도 하고 때를 쓰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것,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생활, 곧 기도하는 단계, 이것이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체험의 단계예요. 응답도 체험하고 은사도 받고 어떤 체험도 하는 단계. 이때는 정말 느끼고 받는 것 때문에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견고하게 자라가는 단계예요. 근데 다만 이때 조심할 것은, 내가 죄인 양 교만해지기 쉽고 남을 무시할 수 있으므로 이것은 신앙생활의 최고의 경제인 양 착각하지 말고, 자기 도취에 빠지지 말고, 그럴수록 더 겸손해서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 자칫 잘못하면 나 혼자만 체험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최고의 어떤 신앙의 경지에 있는 양 자기 도취에 빠지게 되어져서 말씀도 무시한 채 오직 은사, 오직 체험만 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 오면 더욱 성경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주의 종의 가르침, 교육을 잘 받아야 돼. 그래야만 덕이 있고 좋은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 받고 은사도 체험한 후 더욱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에 더욱 힘썼더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계가 좋은 단계고 성숙하고 자라가는 단계이지만 조심해야 될 단계다. 아멘. 이 단계에 되면 내가 기도 많이 했어, 능력 받았어, 은사 받았어, 내가 성경 잘하고 교만 떨어가지고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 무리를 일으키고 말썽 피우는 거예요.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허리를 굽혀야 돼요. 네 번째 단계가 바로 드리는 단계예요. 이 단계가 성숙한 단계, 곧 헌신의 단계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고 또 드리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쳐도 또 바치고 싶고, 또 뭐 드릴 것이 없을까? 더 바칠 것이 없을까? 전에는 그토록 아깝던 시간도 물질도 어떤 정열도 또한 재능도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황홀해서 피곤한 줄 모르고 아까운 줄 모르고 또 드리고 싶은 것, 이 단계가 성숙한 단계예요. 아멘. 이 단계가 헌신의 단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아도 그렇잖아요.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의 소명장이잖아요. 15장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장이고, 18장은 아브라함의 봉사하는 장이고, 21장은 말씀이 성취하는 장이 얼마나 자라갑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22장에 가서 이삭까지 바치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독자 아들까지 바치는 그 헌신의 단계에 왔을 때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이 단계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단계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만큼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 너무 사랑스러워,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그 주님이 너무 존귀해.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는 더 알고 싶지가 않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데 혹시 방해가 되는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분토처럼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의 성숙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러한 성숙의 단계, 이 헌신의 단계로 나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정말 화목한 관계가 되어져서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비록 잘못해도 내가 다 알아, 네 그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해서 그런 줄 내가 다 알아, 괜찮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어요. 헌신이 무엇이다? 신앙 고백이다. 곧 이 말은, 헌신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척도가 되는 것이고 내 신앙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얼만큼 헌신하느냐가 바로 주님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이고, 이만큼 헌신한다는 것이 그만큼 주님을 안다는 것이고 주님을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도 되는 것이라, 헌신은 신앙의 고백이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헌신은 뭐라고요? 실천이야. 구호가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탁상공론 회의가 아니에요.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헌신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허비되는 것이 아니고, 헌신은 축복이다. 왜?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다. 기념책에 기록하실 만큼 기념하신 것이고, 아멘. 이것이 헌신이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어떻게? 화목제물로.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었다면,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도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번제의 향기라는 글이 있는데 감동되는 글이에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아벨아. 네, 그저 조그만 양새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제물로 드리니 받아주세요. 그는 그것을 제물로 드렸다. 그 이후 그의 번제의 향기는 온 하늘을 뒤덮어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이 되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모세야. 네 하나님, 양치는 지팡이 뿐입니다. 그것을 들어 나를 위해 사용하려구나. 그는 그것을 사용하여 온 애굽과 그 교만한 바로왕이 그때까지 보지 못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 마리아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작은 옥합단지 뿐이랍니다. 너는 그것으로 예수라 불리우는 거룩한 이에게 부어드려라. 그는 그렇게 하였다. 그리하여 온 향기는 당시 그 방을 진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성경이 읽혀지는 곳이면 어디서나 향내나는 사랑의 행위가 스며들어 그녀를 기념하게 되었다. 사르밧 과부야,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예, 마지막 먹고 죽을 가루 한 줌입니다. 너는 그것을 나의 종 엘리야에게 빵을 구워 주어서 그의 시장길을 면하게 주어라. 그는 그렇게 엘리야를 대접했더니 그와 그 가족이 3년 반 가뭄을 이길 수 있게 해주셨다. 어린 소녀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네, 오늘 제가 먹을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너는 그것을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드려라.
그는 그렇게 하였더니 5천 명이 먹고도 12광줄이 거두는 오병의 기적이 나타났다. 도루가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주님, 작은 바늘 한 개뿐입니다. 그것을 들어 날 위해 사용했다오. 그는 그렇게 따랐다. 그의 봉사로 욥바의 가난한 사람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다. 아울러 그녀의 세상에 찬 사랑에 찬 생활에 감동되어 오늘도 도루가 회라고 하는 여성 단체가 있어 세계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을 돕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가룟 유다처럼 불편하고 불안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앉아 있지는 않는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용서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온전한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해야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의 단계도 아는 단계에 있었다면 이제 말하는, 기도하는 단계로 올라가야 되고, 기도하는 단계에서 이제 체험하여 응답도 받고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는 체험의 단계로 올라가야 되고, 더 성숙하여 이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무엇을 드릴까? 드리고도 또 드리고 싶고 바치고도 또 바치고 싶은 성숙한 드림의 단계로 우리 모두 올라가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